오늘도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앞뒤 앞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에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그래서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뭘 해도 그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또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그 하는 타이밍마다 다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줄여서 될놈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뭔지 아세요? 될놈은 뭘 해도 된다. 이게 될놈될이래요. 반대는 뭘까요?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해서 안 될란 이래서 될놈될 될놈될 안놈안이라고 해가지고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줄여서 쓴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별걸 다 줄여 쓰죠. 굳이 줄여 써야 될까 싶을 정도인데, 근데 이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특히 금수저 흑수저를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뭔가 가치가 이제 어떤 재물이나 이제 그런 물질적인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나의 결과가 판단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차피 쟤는 될 놈이었고 나는 안 될 놈이야, 이런 자책성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찰나의 순간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덜 받지만 자식들을 낳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또 이 시대가 자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되는 쪽이 분인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당시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의 큰 복의 조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조소와 멸시를 당하기도 한 시대였으니까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는 그 노년의 봉양자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근데 이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엘가나의 가정에는 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의 불화가 엘가나가 센스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분인나에게 준 것에 그 2배의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엘가나가 센스가 있었으면 이제 티가 안 나게 몰래 뒤로 줬으면 모르겠지만, 엘가나가 너무 티나게 한나를 편애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사람의 심리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나를 만들어 가시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좀 이것에 좀 집중해서 바라보기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둡기만 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이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정도로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저 좀 전에 표시된 매년이 엘가나에게는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의 매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 길이었으니까 이 엘가나에게는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의 매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 매년이 어땠을까요?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매년 엘가나가 갈 때마다 결과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차별합니까? 한나와 분인나를 차별하죠. 이게 엘가나는 아이가 없어도 한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행동이 그에게 자식들을 낳아준 분인나에게는 한나를 격분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의 원인이 되었고, 한나도 마찬가지로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나의 반응인데요. 한나는 성경을 잘 보면 분인나에 대해서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죠. 본문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며 한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나는 자기가 왜 임신하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문제는 지금의 불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즉 한나가 당한 마음의 그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어려움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불임이라고 한다면 부부가 같이 노력하면서 치료도 받고 위로하지만 이 당시에는 당연하게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는 남편에게 홀대받으면서 주변에게 멸시받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나는 그에 대해서 위로를 전하는 남편에게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분인에 대한 어떤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때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한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데, 영적으로 이 암흑기를 지나는 사사 이제 시대의 말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이렇게 몰아가셨나 봐요. 가장 극한으로 몰아가시는데, 한나가 이제 몰려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한나가 무엇을 하냐면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한 인물의 긴 시간을 그냥 짧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겠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한나는 그 긴 시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이 무언가 할 수도 없고, 남편의 사랑은 받고 위로를 받고, 남편이 나를 안아주고는 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왔을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어려울까를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즉각적인 응답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또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또 정서적인 감정적인 고통도 우리에게 있고요. 또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이 또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인간의 한계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그 뜻이 나에게 어떠한지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요,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한 가지 위로가 되었던 건 참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홀대를 받는 시대였는데, 이제 엘가나가 그 일반 그런 사회에서 시대와 관습을 뛰어넘는 또 위로와 배려를 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엘가나는 그 한나가 당한 문제 가운데에 신앙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적인 그 감정적인 위로만 하는 것에서 그치고 마는데, 요즘은 공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저도 신혼 초기 아내에게 몇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말하면 그냥 그랬구나라고 말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남편들이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이 그랬구나래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집에 계신 남편분들께서 그랬구나를 잘 해주십니까? 근데 이게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공감해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인데요, 남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질문은 해결책을 구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해결책을 이야기하면 원하는 답변은 어떤 답변이에요? 공감을 원하는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입장에서는 해결책을 달라는 건지 공감을 달라는 건지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일단 공감을 하고 다시 해결책을 구하면 그때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성이 갱년기에 들어가면 더 어려운 문제로 발전된다고 해요. 맞으십니까? 제가 요새 좀 이렇게 갱년기를 맞이하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들었었는데, 아내가 갱년기에 들어가면 남편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괜찮았던 문제인데 그때가 되면서부터 괜찮았던 게 괜찮지 않아진대요. 그 이전까지는 허용해줬던 문제를 그때부터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고 그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해주시는데, 그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착각할까 봐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한나가 받은 아픔이나 엘가나가 애틋한 마음은 있었지만 눈치가 없었다거나, 분인나가 자녀 출산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이제 누군가를 질시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엘가나가 2배의 사랑을 주어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자궁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셨기 때문이에요. 그 적수라고 표현되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자궁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건 하나님이 갖지 못하도록 한나를 몰아붙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영적 그 암흑기를 회복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필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했던 것은 한나의 서원이었거든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는 서원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한나를 이제 몰아가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가 이제 거론하는데, 본문에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와서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고,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 가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역대상 6장에 보면 33절부터 38절까지 사무엘이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엘가나가 이 레위 지파인 것이 쭉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무엘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정확한 이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나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한나에게만 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해봐도 사람적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을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끝내주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끝내주셨거든요.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런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것을 이제 끊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한나가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나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그 엘리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바라보면서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남편에게는 더 많은 위로와 공감과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데,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은혜가 원어로 보면 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한나라는 이름의 어원이 헨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이름대로, 또 자기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자기를 격분하게 했던 그 문제는 아직 사람의 눈으로는 해결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여전히 불임 상태로 보여지지만 그녀의 반응을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궁의 닫힌 문을 여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실로에서 이 라마의 집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바로 사무엘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때를 살아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믿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괴롭고 슬픈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원통하고 격분함이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이 될지라도 다른 반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평안히 가라,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함께함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 서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말했는데, 이 서원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억울한 면이 많았었거든요. 과거형이니까 지금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억울하지 않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살 때 그 당시에는 선교원에서 장래희망을 발표할 때 저희 형을 따라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서원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저를 19살 때까지 몰아붙이셔가지고 제가 신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서원으로 봐야 하는가,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누가 먼저 서원했습니까? 저희 형이요. 근데 그분은 지금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참 애매하게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는요 믿음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지금은 수긍을 하는 거 보니까 서원이 맞았나 싶기도 한데, 아직도 뭔가 아빠에게 당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누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해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뭐 서원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약속입니다.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래나 조건의 그런 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약속이에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다시 돌려드릴게요 라는 거래의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묶여있는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광의 방법으로 내게 주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삭도를 대지 않고 바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한나가 이 사무엘을 드리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지만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교회에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뭐 불임의 문제로, 어떤 문제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서원하였는데 드리지 못한 아들이 교회마다 한 명씩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긴 한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처럼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한나는 그저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지라고 드렸을까요? 그 아이를 긴 시간 내가 인내하고 감내해서 얻은 그 아이를, 나의 가장 큰 기쁨을 내가 그것을 안고 키우면서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면 그건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젖을 뗀 그 직후까지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나요? 평생 할 효도를 3살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그 효도를 다 받고 난 뒤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쉬웠을까?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그 자식을 보내는 어미로서는 슬픈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자로서 자식을 드리는 그 순간에는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허락하신 기쁨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이 내가 얻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에 나에게 기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한나가 이 서원을 취소하려면요, 방법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자녀를 드리기로 일방적으로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은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나는 다른 이 서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서원을 물을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서원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제사장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형편과 사정에 맞게 그 값을 치르라고 말하면 내 형편과 사정에 맞게 그 값을 치르게 되면 그 서원은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고백을 엘가나가 하면서 한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가나와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불안감이에요. 이것이 일회성일지 아니면 계속 나에게 허락된 기쁨일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와 같은 부르짖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서원제로 드릴 때 그 제물에 대한 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그 제물의 양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엘가나와 한나의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요.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잠시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PPT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서원제로 드려야 할 예물이 왼쪽에 있는 민수기 15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엘가나와 한나가 드린 예물이 오른쪽에 있는 사무엘상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봐도 이 명시하고 있는 양의 약 3배의 가량을 이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자원함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드린 저 양은 족장도 드리기 힘든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굉장히 부유했냐? 그렇지, 그런 추측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건 그들이 살고 있던 라마라고 하는 성읍은 굉장히 가난한 성읍으로 꼽히는 성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드린 양은 굉장히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드리기 감당하기 힘든 양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드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기쁨의 반응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바꾸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데, 한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기쁨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감사는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혹시 내가 받은 것이 많고 적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준을 바꿔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을 표현할 수 있는가가 내게 주신 감사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는 감정적인 위로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때때로 내가 그런 애통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너무 커져서 하나님께 드릴 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나의 기쁨이 일회성으로 끝났는가 하는 문제. 한나의 기쁨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으로 인하여서 드린 이 아들 사무엘은요, 이 시대를 위하여서 또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크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권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차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